환경적으로는 긍정적인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면 깊은 곳에서 기쁨이 충만한 모습을 유지한다는 것은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바로 이것이 어디에서 오는 힘이죠? 신앙의 힘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시야를 주어진 환경에서 초월적 존재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이전케 합니다. 환경에 지배받는 삶에서 환경을 뛰어넘는 삶으로 건너뛰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힘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이 처한 환경을 벗어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환경에 자신의 내면이 지배받는 것을 거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의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진실함, 내 신앙의 성숙, 이 정도의 평가는 어디서 오는가 하면요, 어려운 삶의 정황, 삶의 상황 속에서 내가 놓여 있게 되면 내 신앙의 수준이 정확하게 평가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과 인격의 성숙은 높이나 또 넓이나 많은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높아지기를 원하잖아요. 또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하죠. 그런데 우리 바닷가의 파도를 보면 막 거친 파도가 넘실대도요, 그 깊은 바다의 심연으로 들어가면 고요가 있어요. 그래서 밖이 호전돼서 내 마음이 평화로운 사람들은 그냥 한 6, 70점 정도지만 밖이 호전되지 않고 거친 파도가 계속된다 할지라도 신앙이 깊은 사람들은 보면 내면에 이 평화가 있고요, 내면에 기쁨이 있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 읽은 이 본문 보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여행, 약 지금으로 말하면 AD 50년에서 52년 동안에 전도여행을 하던 2차 전도여행에 있었던 사건과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1차 세계 전도여행을 하고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2차 세계 전도여행을 또 떠납니다. 1차 세계 전도여행 때는요, 디모데를 만나서 회심시킵니다. 물론 수많은 열매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좀 특이할 상황은 디모데라는,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엄마는 유대인인데 이 디모데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회심케 합니다. 이제 1년 가까이 후에 다시 32,000km라는 어마어마한 거리를 또 사도 바울이 이동을 합니다. 여러분, 비행기로 이동해도 엄청난 거리인데 이 사도 바울은 그때 노를 젓는 배를 타고요, 도보로 걸으면서 그 먼 거리를 다시 2차 전도여행을 떠나서 루스드라에 도착합니다. 그 루스드라에서 이 디모데에게 사명을 주고 부릅니다. 콜링을 합니다. 나의 동력자가 되라. 내 세계 전도여행에 네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디모데를 영적 아들일 뿐만 아니라 영적 제자로, 디모데를 동력자로 그때 콜링을 합니다. 그때 디모데의 나이가 여러분 21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1살이면 진짜 뭐 얼마 안 되는 나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21살의 젊은이를 부르고 동력자로 쓰다가 나중에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목회하던 그 교회에 또 후계자로 디모데를 세우고, 디모데 때 에베소 교회가 크게 또 성장해서 세계적인 교회 중에 한 교회로 세워지는 그런 계기가 됐죠.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요, 2차 전도 여행도 어떤 계획을 루트로 세우는가 하면 소아시아를 거쳐서 아시아 쪽에 전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계획이었어요. 그게 일반적인 그 당시의 루트였습니다. 근데 루스드라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자꾸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영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대한 영적 감지력이 있어요.
민감성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영적으로는 민감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계획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데 뭔가 성령님의 역사가 이 제한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들은, 신실한 사람들은 스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성령님이 제안을 해도 꾸역꾸역 고집 부리다가 거기를 가다가 낭패당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영적으로 예민하시길 바라고요. 성령님이 항상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저는 성령님이 인도를 구합니다. 저는 제가 설교할 때 가끔 많이 하잖아요. 담임 목사님은 예수님이고 저와 여러분은 뭐 수종드는 그 위치 아니겠습니까? 근데 멈춰서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지금이야 지구촌 시대니까 유럽에 옷 입는 사람이나 북미에 옷 입는 사람이나 한국에 옷 입는 사람이나 비슷하잖아요. 정보가 공유되고 또 물건들이 소통이 되는 시대니까. 근데 그 당시는 유럽 쪽 옷 입는 사람들하고 아시아 쪽 옷 입는 사람이 확연히 구별되는 거예요. 근데 환상 중에 기도하는데 보니까 아시아 쪽이 옷 입는 사람이 아닌 전혀 다른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환상 중에 보이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가라고 하는구나. 요즘 유럽으로 가서 전도하라면 다 신날 겁니다. 그렇죠? 아프리카로 가서 전도하십시오. 그러면 아멘 잘 안 나오죠. 유럽으로 전도를 가면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얼마나 신나겠어요. 근데 그 당시는 2000년 전에는 가장 열악한 대륙이 유럽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걸 받아들이고 자기 모든 계획을 딱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유럽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에게해를 건너서 유럽의 첫 지경인 마게도냐 빌립보에 도착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순종했습니다. 어려운 일을 순종한 겁니다. 다 사람은요, 저나 여러분이 우리가 계획한 것들이 틀어지면 그걸 아멘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유럽으로 방향을 틀어 갔는데 복음을 전하고 또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예수 이름의 권세가 역사하니까 이 어둠의 영에 잡혀있는 점치던 여인 속에 있는 귀신이 떠나갔잖아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고 기도를 많이 하고 또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사역자들에게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죠.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고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또 질병이 치유받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귀신 들린 여자가 멀쩡해진 겁니다. 자, 멀쩡해졌고 예수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갔고 귀신 된 여자가 멀쩡해졌고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합니까?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무리들에게 잡혀가지고 옷을 찢긴 바 되고요. 여러분요, 옷이 찢어진다는 것은 이거는요, 이 멸시천대입니다. 멸시천대. 그리고 매를 무수히 많이 받습니다. 오늘 매를 치다, 이게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계속해서 매를 맞았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무수하게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까지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감옥에 던져졌는데 이 감옥도 보면 그 당시에 세 종류의 감옥이 있습니다. 보통 감옥이 있고요, 커뮤니오라라는 보통 감옥이 있고 또 네옥이라는 견고한 빗장을 치는 그 인테리오라라는 감옥이 있고 사형수들이 극악무도한 사형수들이 가는 그런 지하옥이라는 감옥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학자들이 하면 두 번째 감옥이 있었지 않냐. 네옥, 이 착고에 채워지고 또 발이 이렇게 벌려진 상태로 묶여 있으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상황이에요. 거기에 그 감옥에서 매를 맞은 상태로 그렇게 묶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가만히 있으면 공회원이 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같은 신분이고요. 또 최고의 엘리트의 학문의 코스를 나왔으니까 최고의 학자의 위치가 되고 또 바리새인이니까 종교 지도자가 되고 모든 면에 편안하고 안락한 것들이 다 보장되어 있는 삶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는 주님을 따라가고 복음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걸었잖아요.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 입장이라면 얼마나 감동이 돼요.
또 하나는 아시아로 가고 싶은데 그 당시에 더 열악한 못 사는 지역인 유럽 쪽으로, 타문화권 쪽으로 또 가게 된 거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입니까? 순종한 겁니다. 순종.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정도로 믿음 생활을 하니까 내 삶은 이렇게,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일들이 잘 풀려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기대하잖아요. 뭐 저도 기도하고 기대하고 여러분도 기대할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특수한 상황들이 꽤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뭘 하고 있죠? 감옥에서 한밤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학자들이 하면 약 밤 12시쯤이래요. 몸은 만시창에 되고 상태투성이고 피를 흘렸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고린도서 11장 25절은 5번 맞았다고 되어 있어요. 매를 40대 맞으면 사람이 거의 죽는데요, 태장을. 근데 그래서 40에 하나 감한 39대를 때린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상관들이 스탑을 안 시켜가지고 계속 때리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때리는 사람이요, 빅토르라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 두 사람이 막 때린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과 실라는요, 정말 육체에 조금밖에 남지 않은 그 에너지를 가지고 뭘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옆에 있는 제수들이 들을 정도니까 나지막한 목소리도 안 해요. 마지막 있는 에너지를 다 쏟아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매를 안 맞아도 사실은 돼요, 바울은. 왜냐하면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38절에도 보면 바울이 그 다음날 이제 감옥에서 나갈 때 그냥 나가라 임마 이렇게 하니까, 내가 로마 사람인데 너희들 나한테 이렇게 대하면 되냐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듣고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집행관들도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요, 엄청난 파워가 주어지고 권리가 주어지고 특권이 주어집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이렇게 공정한 재판 절차도 없이 매를 때리거나 감옥에 집어넣을 수 없어요. 큰일 날입니다. 이거는 로마 정부와 당국에 대응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그럴까? 출발부터 과정에서는 어떤 인생의 문제는요,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런 감동을 줬을까? 로마 시민권자라고 밝히지 않게 했을까? 왜 사도 바울은 밝히지 않았을까? 결과를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밤에 세례를 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간수장입니다. 교도소장과 그 가족이 사도 바울을 통해 역사하는 그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교도소장이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가족 전체가 회심을 합니다. 그래서 유럽의 첫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는 유럽의 첫 교회가 생겨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매를 실컷 맞고 감옥의 고생을 실컷 하고 그렇게 하고 탄생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저는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하나님은 쉽게 하지 않지?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데, 사도 바울도 심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막 얻어 터지는데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면, 야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네가 터지냐 임마? 예수님한테도 그렇지 않습니까? 뒤에서 눈 가리고 때리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누가 때린지 알아맞혀봐라 그랬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조롱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교회를 향해서 세상을 해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러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뭐 그러냐고, 교회가 그러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네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냐고.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요, 바울과 실라도 기도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찬송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주 미시한 어떤 과정 속에서. 끝까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분들은 찬송과 기도의 편을 선택했죠. 감옥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편을 선택했습니다. 어떤 경우는 심리적으로 우리가 세상에 눌리면요, 하나님 믿는 것, 예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인 것,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것을 이 드러내는 것, 신앙을 커밍하는 것에 대해서 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데 교회 가는 것을 말 안 한대.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는 마귀가 속삭이는 그 음성에 자기 귀를 내어주질 않았어요.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에 뭘요? 이 관점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을 극복하는 요인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요, 관점의 문제입니다. 내가 주어진 이 퍼스펙티브,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석학적으로 이걸 관점으로 보면서 해석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저는 그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 이걸 직역하면 God doesn't play dice. 하나님은 주사위를 두 번 던지지 않는다. 우리가 바둑이나 뭘 주사위 던지 놀이하다가 보면 자꾸 이거 잠깐 물 자고 잠깐 내가 잘못 떴다고 막 그러죠? 장로님들도 그렇게 해보셨죠? 잘못 떴다고 이렇게 물 자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실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에 주어진 상황,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 들어가 있던 감옥과 같은 상황에 있어도 이 과정, 요 순간, 요 시점에서는 이거는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요, 내게 주어진 상황을 바라볼 때, 질문을 던질 때 why라는 질문을 앞장서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러지?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러지? 이게 아니라 뭐예요? how입니다. H-O-W. 어떻게? 하나님은 내가 잘 몰라도 이 감옥과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고 어떤 계획을 이루실까?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까? 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다 보면요, 답이 없습니다. 답이 안 나와요. 두 번째는요, 환경을 극복하려면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입니다. 가치. 뭘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둘까? 자, 감옥에 갇혀 있으면요, 사도 바울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매를 맞고 있으니까 몸이 피곤하겠습니까? 피곤한 정도가 아니죠. 생사의 기로를 넘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겠죠. 그냥 쉬자, 누워서 쉬자. 쉰다고 해도 아무도 비난할 사람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보다 더 우선의 가치가 뭐예요? 감옥에서 예배하자, 찬양하자, 기도하자. 이걸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또 많은 일들일 거예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요. 근데 그 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뭘 삶의 우선순위, 최고의 가치로 두냐? 바울과 실라는, 또 다윗 같은 사람은 뭐예요? 다니엘 같은 사람은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드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내가 지금 10분 후에 죽는다 할지라도, 1시간 후에 내 목숨이 끝난다 할지라도 나는 예배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감사하리라. 감사와 찬양과 기도, 이걸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옵션이 아닌 필수입니다. 예배는 시공간을 뛰어넘는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예배하면 어떤 난관도 이겨내갈 수 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 감옥과 같은 상황일지라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역사하신다. 그 다음에요, 세 번째는 환경을 극복하면 하나님의 신실성과 성품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손해보지 않으시는 하나님. 절대 우리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으세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 하나님의 종들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옥에 가고 매를 맞는 그 아픔을 하나님이 아시면서도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유럽의 교회를 세우립니다. 첫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끝까지 살아봐야 됩니다. 제가 2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담이란 뜻이 뭐죠? 사람 아니면 사람. 따라합시다. 사람. 이 사람의 동사는 살다 이겁니다. 오늘 자 보세요. 사람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문이 열리고 묶였던 건데 다 풀어지고 이러니까 어두컴컴해지니까, 어두운 가운데 그런 일이 나니까 간수장이 어떤 생각했습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이 법에는요,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이나 간수들이, 죄수들이 탈출하도록 그걸 못 감당하면 그 도망간 죄수들의 그 죄형, 남은 그 죄의 대가를 이 간수장이나 간수가 대신 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죄수들이 다 도망갔으면 간수장은 당연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그러니까 간수장이요 그냥 이 칼로 자기가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28절 보세요. 바울이 크게 소리질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나님이 역사하니까요, 감옥문이 열려졌는데도 죄수들이 도망한 거 가만히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앞에 사람이 딱 굳어버리는 겁니다. 저는 그런 체험 집회하다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제가 집회할 때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근데 그래서 분명히 이해가 됩니다, 이 상황을. 그러니까 자결을 하려고 하다가 내 몸을 상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 상하다, 이 상하지, 이 말은요 헬라로 보면 카콘이라는 단어입니다. 팝콘이 아니고 카콘이에요. 나쁜, 악한 이런 뜻입니다. 자기 몸을 상하는 것은 나쁜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 입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극단적인 선택하면 안 됩니다. 정서적으로는 이해를 합니다. 너무 얼마나 어려우면 그럴까? 근데 그건 나쁜 겁니다. 이렇게 아멘 안 하세요? 전 청소년 집회할 때도 다 가르칩니다. 절대 죽지 마라. 이놈들아, 엄마 아빠비 살았나도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고 이만큼 되는데 이놈들 절대 죽지 마라. 네, 그럽니다. 사람은요 절대 죽으면 안 되는 존재예요. 왜? 아담이 살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결국 살려놓고 봐야 됩니다. 죽어가는 사람도 사람은 살려놓고 봐야지 그쪽으로 우리가 힘을 쏟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살다 보면요 좋은 일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좋으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좋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살아야 됩니다. 누가 죽으라고 막 그렇게 해도 끝까지 사람은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살려놓고 봐야 돼요. 자, 이 간주상이 죽으려고 했는데 살았잖아요. 좋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집안 식구가 돼 예수님 믿고 빌립보 교회, 유럽의 첫 교회 개척자가 되고요. 제가 볼 때는 뭐 나중에 그 교회 빌립보 교회 장로님쯤 안 됐겠습니까? 옆 사람 인사합시다. 끝까지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옥에서 뭐 합니까? 노래합니다. 자, 노래할 때 우리 5가지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한번 다 읽겠습니다. 노래할 때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가세요. 노래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노래할 때, 그렇죠, 찬양과 기도하니까 사도 바울에게 리더십이 주어서 죄수들이 다 잡히고 간수장이 다 회개하고 그러잖아요. 노래할 때 열매가 나타납니다. 노래할 때 자기도 살아나고 살리는 일이 납니다. 우리 신길 가정 여러분들,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많이 안 해요. 우리가 노래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노래하고 기도하고. 저는요 이번 코로나 때도 이 믿음으로 딱 온 교회들은요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부흥할 겁니다. 앞으로 그 진짜 짝퉁과 진짜가 이번에 구별되는 그 시간입니다. 우리 신길교회 신길 가족들은 다 진품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래하자고요.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뻐합니다. 노래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